전국에 계신 동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망의 항구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신호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필리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선교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그 선교사를 공항에 바래다 준 경험이 있어요. 짐을 붙여주고 함께 식사를 하고 출국장 앞에서 송별 인사를 하고 그렇게 저는 혼자 공항에서 거의 집으로 도착해 갈 때쯤 일이었습니다. 선교사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비행기를 타고 갈 시간인데 출발 시각이 변경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짐작과는 달리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넉넉히 남았던 선교사는 면세점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비행기 탑승 시간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타야 할 비행기는 떠나가 버렸고 당황한 선교사는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지요. 전화를 받은 저도 당황했습니다. 결국 선교사는 그 다음 날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항에서 면세점 구경하다 비행기 탑승 시간을 놓쳐버리는 승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혹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계시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체류한 기간이 이제 430년이 거의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당신의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 고통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부르짖으며 구원해 달라고 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고통당하는 자녀를 그저 바라보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친히 애굽에서 끌어내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구원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일을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긴 여정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분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지 2년이 흐른 어느 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과 매우 가까운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계획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였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긴 세월들을 광야에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이 보일 만큼
매우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성문화된 십계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미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엿한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많은 규례와 법들을 이미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2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매 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집결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부터 지금 현재 서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해방을 후회하며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고자 무섭게 추격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려 죽이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물의 두 장벽 사이로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에 딸린 가족들까지 합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입니다. 그 거대한 무리가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둡게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던 물의 장벽이 이집트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놀라운 기적까지 봤습니다. 그들은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를 보며 흥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 광야에서 한 샘물을 발견하였는데 그 물을 마셨는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쓴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또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마시라는 것입니까? 이때는 홍해를 건넌 지 겨우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쓴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곧 불만을 품고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강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일이죠. 어찌된 일인지 백성들은 또 모세에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맞아 죽는 일만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먹던 우리를 왜 이 강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입니까? 그들의 불평은 모세를 향했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10가지 기적, 홍해 기적,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기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음식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또 낙담하고 불평했습니다. 채찍에 맞아가며 이집트에서 먹던 그 떡만 떠올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 약속의 땅에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두 잊은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고기를 풍족히 내려주셨습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특별히 안식일 예비일에는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도록 평소보다 2배의 양만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과 항상 동행하신다는 증거였지요. 하나님은 광야의 열악한 환경에서 수백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이유이지요. 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서의 문제는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습관처럼 모세를 원망했어요.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에 다 목말라 죽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맞습니까? 이번에는 그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의 목숨까지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이전 수르 광야, 신광야에서 했던 불평보다 더 심해졌어요. 광야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백성들의 인내는 바닥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점점 작아졌고 의심과 원망의 수위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속된 의심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황량하고 말라붙은 그 땅의 바위에서 그 많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을 내셨습니다. 장소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의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시려 모세를 신의 산 꼭대기로 부르셨고 모세는 이 같은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기다림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니 그들은 지쳤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이 섬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완고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장소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브롯 하다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듯 매일 그들에게 주시는 만나에는 이제는 실증을 느끼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켜 그 진중에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은 배부를 때까지 실컷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한 대로 넉넉히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끝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 이스라엘을 위하여 끝없이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소개하지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들은 장소가 바뀔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정말 끝없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면서도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을 것을 짧게 기록된
그 행적을 읽어보아도 정말 고집스러운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변치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듯이 때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부조와 선지자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언약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해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더 가면 이 힘든 여정이 끝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여정의 약 20배가 되는 그 긴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했을까요? 그들의 힘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왜 마지막 한 발만 더 내딛으면 되는데 그 여정의 마지막에서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문제를 알고 우리가 똑같이 답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값진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간다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목적지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변의 진리를 뭐 한 거예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지 않고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는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미리 답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족장을 보내어 과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불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소식은 회중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선민을 위하여 그처럼 자주 나타났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부조와 선지자 388페이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지금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을 보내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지금까지 가졌던 희망과 용기는 겁에 질려 절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지긋지긋했던 종살이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들을 속박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멸망시키는 천사가 모든 애굽의 초태생을 죽일 때에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이 보존되었는지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 역시 잊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 열린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건넜으나 그들을 추격하던 원수의 군대는 바닷물에 잠겨버렸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 자신만을 볼 수밖에 없었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얼마나 볼품없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잊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메뚜기 같은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은 2명의 정탐자들은 신장이 커다란 가나안 족속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이 메뚜기 같음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당시 200만 대군 성인 중에서 오직 2사람,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대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행자들이시여, 우리는 역사 속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던 그곳 가데스 바네아에, 즉 약속의 땅 그 접경에 오늘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엘렌 화이트는 약속의 땅 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그분의 가르침을 잊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둔다면 우리는 지금 강한 백성이다. 아멘. 우리에게도 잊어버리는 위험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내 힘, 내 뜻, 내 방법으로 전진하려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보게 될 것이고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끝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연약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잿된 모습만 바라보며 슬픔과 절망 중에 거하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